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한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끝나고 나면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하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일날 보강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주기도문이 우리 예배 형식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알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거의 군사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동방불패 나오는 동방불패처럼 딱딱딱 굴려가지고 그러기를 바래.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모르고 고백하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8절 말씀입니다. 8페이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우리 다시 한번요.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말씀으로 나리기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거를 헬라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엘덴토 헤 바실레이아 수. 예. 수는 이제 2인칭 단수를 이야기합니다. 2인칭 단수 너. 그런데 여기서 이 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당신의 나라, 아버지여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바실레리아는 왕이라고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왕이 바실리우스고,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는 영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라,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뜻이죠. 왕국.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왕국. 그래서 그 유명한 여호와 증인의 머물고 있는 장소가 뭐냐면 왕국회관. 정말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이단들이 좋은 이름이 참 많아요. 내가 보면 이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인데 어떠냐면 그 왕국이 엘덴토는 뭐냐면 오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오다 가다라는 뜻이야.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라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말은 오와달라는 거죠. 또는 어떤 뜻도 번역할 수 있냐면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하옵소서, 이런 말도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여기 엘덴토는 오다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오다 가다. 오다로 쓰기도 하고 가다라고도 쓸 수 있는 동사인데, 아버지 나라가 오라고, 나에게 오게 하옵소서, 또는 아버지 나라로 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자, 어느 정도 원어는 잘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있는데요. 이 성경 전체는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신구약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갑자기 누구 이 땡땡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안 땡땡 그렇게 나가면 그거는요, 성경에 나와있지도 않은데 그걸 자꾸 이제 누구를 딱 지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40분 있다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절대. 성경에는 딱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름, 신약에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구원은 누구한테 받는다? 예수님.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 예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누구 이 땡땡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안 땡땡으로 기도하라는 말도 있고요. 막 이래요. 막 요즘에. 그래서 자기 또 아가야라는 옛날에 아가야 동산이 아가 있었거든요. 아가야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그거 은연중에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듣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요. 예, 여러분 뭐 그러면 거의 이제 그거는 저주죠, 저주.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확하게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 그 주제가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왕국이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한자로는 두자, 딱 한자는 뭐라고 하죠? 천국,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천국으로 시작했다가 천국으로 끝나는 게 사실은요, 창세기에 막 시작할 때 그때 천국이 시작돼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1장 가면 천국으로 끝나요. 그래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에서 대대 흐르는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에도 이스라엘 나라 있죠. 이 이스라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해요. 왕도 그렇고요. 나와 있는 다윗 왕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요소들이 뭐 나오냐면 사건들, 땅, 뭐 제도 이런 모든 것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갖가지 요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뭘까요? 예, 천국. 예, God bless you. 예, 축복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나라라는 뜻은 바실레이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나라의 주권자가 있어요. 나라의 주권자. 왕이었죠. 왕. 그래서 바실리우스, 바실레이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러면 왕이 있으면 누구도 있어야 될까요?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말에 순종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들이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받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가 될까요? 예, 백성들은 복이에요. 복. 자, 그럼 따라서 해봅시다. 옛날 우리 TV 프로에 이런 유행어 있었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됐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다시요. 다시 한번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네. 자,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예, 웃으면 복이 오듯이 예, 순종하면은 복이 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종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좀 생각해봐요. 성경 안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시편 23편에서는 뭐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그 다음에 나는 양.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신약에 오면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양자 이야기 있죠? 양자까지. 그거 기억나시죠? 양자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줄겨 나오는 결혼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러죠? 신랑. 그 다음에
여러분을 신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누가 있까요? 하나님인 왕, 그리고 백성 신하인 우리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5학년, 6학년 아이들 있으니까 제가 퀴즈 하면 되겠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는 뭘까요?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예.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는 뭘까요? 예.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뭘까요? 네,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뭘까요? 예, 첫 번째는 주권. 영토 맞죠? 영토. 그 다음에 주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영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 그렇죠. 국민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주권. 이렇게. 그래서 나라를 이루는 3요소가 주권, 땅, 그 다음에 백성, 국민, 이렇게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나라를 이루는 데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권과, 그 다음에 백성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국민이 있다. 영토가 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예,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어떠죠? 나라도 있고, 일제시대 때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었지만, 뭐가 없었죠? 주권이 없었잖아요, 주권. 예, 안 배웠나요? 네. 배울 텐데. 자, 오늘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그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네, 주권이 왕에게 있다. 그러면 무슨 국가라고 그래요? 주권이 왕에게 있다. 무슨 국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주권이 여러분 우리 헌법 1장 2절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1장이 아니죠. 1조죠. 1조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1조 2항에 가면 뭐라 하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고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예, 그러죠. 기억나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됐나요? 네, 그러면 그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을 때를 어떤 국가라고 한지 알아요? 예, 민주국가라고 그래요. 민주. 그래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그러면 주권이 귀족에게 있으면 어떤 나라일까요? 귀족에 있으면? 예, 귀족 국가예요. 귀족 국가. 만약에 주권이 왕에게 있다. 그러면 무슨 국가일까요? 그죠? 왕정 국가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개념을. 지금 우리는 어떤 국가를 가지고 있죠?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요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자, 근데 이제 민주주의의 단점은 뭐냐? 서로 대장 노릇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통제가 안 되면 다툼이야. 민주주의는 성숙해야만 민주주의가 돌아가요. 근데 성숙하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가 다툼으로 발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툼되는 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국가가 위임하는 위임자나 또는 기관을 통하여서 이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민주국가죠.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나올까요? 왕에게 나와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죠? 백성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하냐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선명하죠?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할 때. 순종하면 뭐가 나온다? 복이 온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하면 복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가 딱 들어있어요.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첫째 왕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죠?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 땅은 어디죠? 예? 아니, 땅은? 창세기요? 예, 창세기. 에덴 동산. 보이시죠? 백성은 누구죠? 그 당시에 백성은? 아담과 하와.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에도 이미 왕과 그 다음에 땅과 백성이 있는 거죠. 왕은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권. 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해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 뒤에 구약의 역사를 쭉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잘 생각해 봐요. 불순종했어요, 여러분요. 순종한 사람이 있긴 있죠. 일부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 이해됐나요? 예,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됐죠? 쫓겨났죠.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 영토가 저주받은 영토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엉겅퀴를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땅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열매가 풍성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불순종할 때 그 삶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그가요 팔려가요. 죄인으로서 팔려가고요, 노예로서 팔려가게 되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3종 세트예요. 자, 죄의 종, 시작. 죄의 종, 죽음의 종, 그 다음에 사탄의 종.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이 3종 세트의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의 종이 됐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으로 살아.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내죠?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현상들이 온갖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사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탄의 종으로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세 가지의 인생의 문제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 굳은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인 노릇을 다 해주시는 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뭐죠? 배신하고 배은만덕한, 그리고 불순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먹이 굳은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우셔서 뭐 하십니까?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을 하세요. 그죠? 계속해서 약속들을 해나가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내겠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는 메시아를 뭐라고 하냐면 종말의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수거적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자, 구약에는 메시아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엄청 많아요. 구약에는 기름 부은 자가 왕, 제사장, 선지자면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다 메시아예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에는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유일한 메시아.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인데, 그래서 종말의 유일한 구원자. 따라서 해보죠.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시작. 종말의 유일한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할 자가, 천하 예수 이름 외에 구원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못 박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다른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누구를 따라다녀. 그게 따라다닐 일이 아닌데,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 우리의 누구니까? 왕이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을 안 따라가고 다른 인간들을 쫓아다녀요. 구약의 우상을 섬기듯이 신약의 사람들이 누구 인간들을 쫓아다녀.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사진을 찍으려면 돈 엄청 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분, 예, 이 땡땡이라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땡땡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그분하고 같이 옆에 딱. 예, 예. 그분을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내 눈 바라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네, 재밌죠? 참, 근데 난 참 그게 너무 아쉬운 게, 왜 사람들이 왜 그쪽으로 갈까? 나는 너무 이상해. 거의 너희처럼 생각을 하나님 알 수 있는 풍성한 길들이 엄청 많은데, 이 성경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들이 많은데, 마지막에 여러분요,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가면은 해석을 끄트리로 누구를 가냐면 어떤 사람에게 딱 포커스를 줘요. 왜 사람에게 포커스를 줄까요? 사람들을 사람에게 딱 매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매여야 되죠? 예수님 우리 왕이잖아요. 하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확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못 쏟으니까 누가요? 인간 누구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이죠. 자, 예수님이 왜 유일한 종말의 구원자냐? 그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그냥 한 메시아가 아니고 그 메시아, 딱 유일한 메시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또한 뭐냐면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첫 번째 멘트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멘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끝까지 말했던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예수님이 가져오고 싶어 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두 이거를 주고 싶어 했던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에 부분적으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쭉쭉쭉쭉 보였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실체가 신약 성경에는 다 나와요. 이 예수님께서 설교의 가장 예수님의 설교의 엑기스가 어디에 있냐라고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의 핵심이 뭘까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 전반부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요,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에 하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표현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천국비와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셨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확대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언제 되면 마무리되는까지, 그 모든 시작과 그리고 확대됨과 그리고 완성되는 이야기까지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절정이 뭘까요? 절정적 사건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 가장 절정적 사건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팩트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지면 3종 세트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뭐가 들었죠? 죄의 종, 죽음의 종, 사탄의 종. 이 3종 세트가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 그 다음에 죽음에서 해방, 그 다음에 사탄에서 해방.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 죄악과 사탄을, 죄와 죽음과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구원하시는,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 함께 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의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구약에
이 세대의 사람들은 뭐냐면 죄의 지배 아래,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강력하게 시작됩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오는 세대는 어떠냐면 생명의 집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생성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어디냐면 시작되었는데 완성할 때까지의 이 기간이 있는 거죠. 여기 이 사이가 있는데 이 사이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거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사탄은 패배하는 거죠. 사탄의 머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패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 사탄의 손아귀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는 풀려가면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는 사건이 바로 초림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2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인데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죄와 죽음과 사망이 영원한 불막 지옥에 빠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와 미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창세기부터 또한 구약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단순한 이 믿음의 구조 말고도 또 다른 표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은 또 복음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쁨의 소식, 기쁜 소식, 선교회 말고, 기쁜 소식 선교회 말고 있잖아요. 기쁜 소식 선교회는 여러분 문제 많아요. 거기는 회개가 없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 출신의 구원파의 출신들 중에 세월호 사람 선장 있고 출신들이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이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죽음과 사탄을 물리치게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이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이 과정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변화가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와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몸이 새로워진 것보다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몸은 언제 새로워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부활의 몸을 예수님 재림할 때 입게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요,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안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데요. 성령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죄를 이렇게 조명하시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요 찔림을 줘요. 그래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 겸손해져, 얼굴이 부드러워져, 사랑하는 게 정말 사라져버려요. 온유해져요. 약간 호구 같아. 그 안에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
왜냐하면 만나면 기뻐. 이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사람의 모습. 그리고 자기가 죄가 마음이 더럽히면 또 회개의 역사를 날마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신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가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너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라고 말했고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너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바울은 뭘로 표현했냐면 구원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이 같은 표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초림하셨고요, 그 다음에 재림,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목사님 좀 속 시원하게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있잖아요. 이미, 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죠? already, 따라서 해보세요. already, 예? already.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not yet,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종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 이 시기를 뭐냐면 종말의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여기 있잖아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안으로, 제가 뭐라고 했죠? 땡겨서 썼다. 하나님 나라를 땡겨서 경험하게 된다. 여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기쁨, 모든 평강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땡겨서 맛보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서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장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절대 없어요. 장애인. 천국에 귀신이 있을까요?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축사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병이 날 뿐만 아니라 귀신이 내쫓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이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아직까지 뭐죠?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승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뭐냐면 때로는요, 이제 제2차 대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2차 대전 때 노르망드 대상륙작전으로 인하여서 거의 승기를 다 잡았어. 그런데 이 독일이 자기가 항복 선언을 언제 하냐면 1944년에 승기는 다 잡았어. 완전히 끝났거든요. 그런데 45년 5월 3일 날 자기가 마지막에 우리는 모든 것을 졌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마지막에 선언하기 전까지 그 약간 1년 못 되는 그 시간을 뭐냐면 우리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독일 나라의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독일의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합군들을 때로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합군들이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합군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미 승기를 다
잡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모든 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는 경우가 있던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이미와 아직의 긴장. 우리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순종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불순종과 우리가 싸우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는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성령이 우리를 마음을 딱 지배하면 너무 쉬운데,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죄도 짓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상한 거 막 하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바닥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기 쉬운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해서 불순종과 싸우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 자원을 공급받게 되고, 이게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더 붙어 있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더 의지하냐,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요, 내가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그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뭐에 대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은요 엄청 크게 누리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못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땡겨서 쓰는 거라니까. 땡겨서 쓰는 건데 내가 얼만큼 순종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이 바로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 안 하려면 안 하신 대로 삽니다. 여러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많이 경험하고 싶으시면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안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 지금 여기 보이죠?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가 우리 이 사이가 있는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고, 그 순종 가운데 가장 최고의 명령, 그게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 제사 끝이 오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거를 모르고 죽으면 그들이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의 종으로서 지옥에 똑같이 사탄과 죽음과 사망과 똑같이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니는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 그리고 죄의 세력을 이긴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거를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명령을 여러분이 지켜가는 가운데, 그리고 대위임 명령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사역을 여러분이 사명으로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라는 이 기도는 바로 어떤 거냐면 왕이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더 많이 임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말은 내가 순종을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종하기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내가 서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지금 더 많은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도록 서약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불완전한 가운데 있잖아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완전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루어도록 그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을 가지고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가운데서 이 영적인 불순종 싸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와 아직 가운데 이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정말 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승리하였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